할로 여러분, 오랜만에 화창한 날이에요. 비온 뒤 날씨처럼 우리 영혼도 깔끔해지면 좋겠네요.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폈습니다. 어떤 교훈을 주실지, 저희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저희에게 바른 교훈을 내려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돈 이야기 좀 하려고 해요. 머니, 캐시, 총알. 여러분이, 물론 나도 격하게 애정하는 바로 그것을 소유한 사람에게 전하는 말씀이 여기 있어요. 돈의 쓰임새와 가치만 전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목을 껍데기만 있잖아. 1문단 제목을 돈만 벌지 말고, 2문단은 돈 있다고 자랑 말고로 할게요. 한번 읽어볼까? 자, 돈은요, 여러분, 굉장히 매우 너무 판타스틱하게 참말로 엄청 레알 좋은 거예요. 근데 동시에 우리 몸과 정신을 더럽히는 도구이기도 해요. 만약 우리가 돈을 벌고 쓰는 데만 관심이 있다면 껍데기만 보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생각은 거기에서만 머물면 안 돼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문득 한 노래가 생각났어요. 제목은 장사하자. 잠깐 들어볼까? 장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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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살자. 오늘도 방실방실 밝은 대한민국의 하늘. 어때요? 첫 가사가 이렇죠. 장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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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살자. 오늘도 방실방실 밝은 대한민국의 하늘. 경쾌한 노래인데 사실은 내용이 정말 우울하고 힘든 노래야. 1절은 보증 잘못 써서 망했으니 장사하자. 2절은 사랑의 배신당해 빈털터리가 되었으니 장사하자는 내용이야. 그러면서 3절은 아무리 먹고 살자는 짓이라 해도 남의 물건 탐내지 말고 올바르게 살아가자는 교훈으로 끝나요. 오늘 보면 1문단이 비슷한 내용이야. 13절에 여러분 가운데 오늘이나 내일 어떤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그곳에 머물며 사업을 벌여 돈을 벌어보자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해요. 좋은 생각이에요. 일반적이야.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장사하자 장사하자 노래만 부르면 안 돼요. 그 장사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 물어가면서 움직여야 합니다. 오늘이나 내일 어디 가서 장사해서 돈 벌자. 야고보 선생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단언해요. 이 생각이 왜 문제가 있는지 생각해 볼래요? 틀려도 됩니다. 궁리해 봅시다. 첫째, 이 사람들은 자기 생명이 1년 후까지 보장될 거라고 당연하게 생각해요. 요즘 같은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행이 곧 목숨 거는 일이 되는 시대예요. 길도 험하고 곳곳에 강도가 있어요. 어디로 가는 게 보장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확신하는 건 돈 버는데 눈이 시뻘개져 있기 때문이죠. 둘째, 돈을 버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돈 버는 게 어디 쉽나? 장사? 남의 돈 가지는 거 정말 어려워요. 그럼에도 이 사람들은 쉽게 벌 거라고 환상에 젖어 있어요. 셋째, 하나님 없이 목숨과 행복이 보장될 것처럼 생각해요. 세상 모든 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흘러갑니다. 섭리는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꽃이 피고 지는 것, 해달별의 움직임, 파도와 태풍까지 내 몸의 신진대사와 건강까지 모두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하시는 것처럼 조절하시죠.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든 계획과 행동에 그 섭리가 깃들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무엇을 하기 전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일이 필요합니다. 앞에서 말했지만 내일은 어디서 장사할까? 또 어떤 음식을 팔까? 하는 생각 자체는 죄를 짓겠다는 계획이 아니어서 괜찮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짜는 계획대로 움직이면 더 좋아지리라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자신하는 건 죄입니다.
돈을 벌면 전부일 것 같죠? 아니요. 돈을 벌 가능성도, 돈을 벌어 행복해질 가능성도 미지수입니다. 수많은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에도 사람들은, 또 여러분은 내가 공부만 열심히 하면, 시험 기간에 교회 가지 않고 공부하면, 자격증만 따놓고 경력만 쌓으면 교회 예배니 큐티니 경건이니 상관없이 잘 되겠지 라고 막연하게 생각해요. 그런 거 순껍데기입니다. 굉장히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고방식이에요. 돈만 벌려고 하지 말고 그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가야 돼요. 15절처럼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며 이런저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말만 하지 말고 그런 마음으로 행동하세요.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느냐가 중요해요. 주의 뜻에 따라 가는 방향 중에 돈을 버는 것도 있는 겁니다. 돈을 먼저 벌고 이게 주님의 뜻이라고 강요하지 마세요. 이 문단에서는 더 나아가 부자들에게 경고해요. 성경은 모든 부자를 비난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부자라서 싫어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 17절처럼 사람이 선한 일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치 않는 것입니다. 그 죄를 부자들이 잘 저지르니까 경고하는 겁니다. 여기서 토파부자. 이 문단 5장 1절부터 6절에서 부자들의 잘못된 행동을 콕 집어보세요. 부자들의 재물은 썩었고 옷은 좀 먹었어요. 금과 은이 녹이 쓰렸는데 그 녹이 잘못에 대한 증거래요. 결국 1절의 부자들은 고난당할 운명이야. 웽? 구두쇠. 재물을 쌓아놓기만 하고 베풀지 않아요. 노동착취, 일을 시켜놓고 돈을 안 줘. 천민자본주의, 인권이나 직업윤리 없이 돈 버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어요. 쾌락주의. 돈이 많다고 자기만 즐겨요. 어떤 부자들은 이렇게 산대요. 애나 지금이나 똑같아. 상위 몇 %의 부자 중에는 많은 사람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하는 악덕업자들이 있어요. 예수님도 숱하게 그 악한 부자들에게 경고하셨고 야고보 선생도 같은 내용으로 경고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목소리, 울부짖는 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악한 부자들은 심판을 당할 겁니다. 악한 부자들은 인생의 껍데기만 반짝이며 살아요. 인간다움이 없이 돈으로 치장하면 전부인 줄 알아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나 인간에 대한 존중이 없어요. 그럼에도 망하지 않을 것 같아. 이 세상은 돈이 곧 힘이요 권력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두를 섭리하시고 또 심판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아니니까 여기 교훈에 해당 안 될 것 같죠? 아니에요. 오늘 교훈은 단순히 부자만 까는 게 아니라 돈이라는 걸 어떻게 대하느냐에 관한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돈이 많지 않은 거지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돈에 관한 태도, 돈을 사용하는 방식에 대한 교훈도 얻을 수 있어요. 적용해 봅시다. 나는 평소 돈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10년, 20년 후 인생 시간표를 짜놓고 돈을 확보하려는 생각만 하지 않나요? 여러분, 껍데기만 두르고 살지 맙시다. 껍데기를 구하는데, 돈을 구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서 더 중요한 뭔가를 놓치지 맙시다. 돈 벌어요. 기왕이면 많이 벌어도 좋고 성공하세요.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도 이루세요. 응원할게요. 그러나 모든 일을 하나님 없이 하지 마세요. 움켜쥐고만 있지 마세요. 조금이라도 더 많이 가졌으면 하나님 은혜로 내가 이 정도 산다 싶으면 가족이나 친구에게만 아니라 주변 사람에게도 좀 베풀기도 해봐요. 밥도 좀 사주고 깜짝 선물로 카톡 기프티콘도 좀 보내고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전부 돈의 노예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면 좋겠네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에서 교훈을 얻습니다. 세상을 주관하시고 저희 인생을 섭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항상 물으며 저희가 돈을 참 많이 바라고 성공을 기원하지만 그 모든 것 앞에서 하나님께 무엇을 묻고 기도하는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인생을 잘 이끌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잘 지냅시다.
그리고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말씀으로 다시 만날게요.